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분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17절까지 읽는다 그래 놓고 18절까지 읽어버렸네요. 아브라함은 쓰리고 아픈 기억을 뒤로하고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영적 방황 후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아내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또 자기를 서로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온누이의 관계로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례를 데려가 아내로 삼으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은 신부지창금으로 수많은 양과 소와 암수 나귀와 낙타와 노비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으로 그는 진퇴양난의 위기로부터 그렇게 넘어설 수 있게 되지만, 그래서 아내를 되찾을 수 있게 되지만 그에게는 참 아픈 기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는 그가 떠났던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에 그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 행하며 거짓말로 남을 속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자가 되어 돌아왔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사실은 그가 누리게 된 그 부가 그가 아름다운 신앙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돈과 재물이 많다고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멋지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 수치를 당한 그 일을 통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래서 자신의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살기로 다시금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달랐습니다. 그 역시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을 향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은 아브라함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애굽의 삶이 수치스럽게 느껴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 때문에 회개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롯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예배를 했다는 이야기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람도 롯도 많은 양과 소를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속한 목자들과 롯에 속한 목자들 가운데 다툼이 서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서로 자기 가축대에게 좋은 목초지를 허락하기 위해서 또 우물가에 가면 누가 먼저 물을 먹게 만들어야 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 이들 목자들은 서로 다툼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문제를 보았고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것은 결코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 가나안 족속들에게 오히려 악 영향을 미쳐 전도를 가로막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13장 7절 말씀은 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기 위해 나서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혈적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다툼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친족끼리 싸우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할 주변 민족들 앞에서 다투고 시비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이 결코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는 그런 이 일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미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이 누구 땅입니까?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와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이 내 땅이다 내 땅이다 그러고 다툰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지네 땅도 아니고 와서 나그네로 사는 주제에 무슨 또 그리고 뭐 삼촌과 조카라고 하고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남의 땅을 가지고 네 땅 내 땅하고 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에 교회가 개척돼요. 그죠? 그러고서는 또 뭐 교회만 개척됩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도 해요. 좀 있으면 막 교회당도 하나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막 커지니까 막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남의 집 앞에도 막 세우고 그럽니다. 그러면 막 동네 사람들은 화가 나죠. 자기 집 앞에다가 차 세워놔가지고 차도 안 빠지고 교통량 막 많아지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 교회가 또 쌈박질까지 한단 말이죠. 뭐 목사 무슨 뭐 부목사팀, 담임 목사팀, 뭐 목사팀, 장로팀, 또 뭐 권사팀 이러 가지고 막 쌈박질까지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다투는 것이 신문지상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에게 교회가 다퉜다고 하는 것이 다 알려지면 뭐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도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싸움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겨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게 아브라함은 롯을 즉각 불러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먼저 그 갈등의 문제를 위해 나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큰 믿음의 사람이고 더 나이가 든 사람이고 롯에게는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먼저 다가섰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먼저 다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나이가 어떤데, 내가 목사인데, 이게 아니고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먼저 가서 화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는 아들 같은 조카에게 먼저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한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친족인데 내 목자와 내 목자가 다투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한 혈통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며 수많은 비신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믿음의 모습이 아닌 불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둘째로 롯 앞에서 땅이 있으니 먼저 선택하라 그러며 그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내가 왼쪽을 선택하면 오른쪽이 내 땅이 될 것이고,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왼쪽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대로 행했을 때, 그래서 애굽에 가서 겪게 된 실패의 경험은 그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내 상황에 녹록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복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왼쪽이라고 하는 말은 북쪽이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은 남쪽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제안은 어떤 제안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안에서 북쪽을 택하든지 남쪽을 택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당연히 약속의 땅인 요단 서쪽 가나안 땅 중에서 북쪽이든 남쪽이든 선택하는 반응을 보여야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탐욕스러운 마음은 약속의 땅을 넘어서는 선택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그의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풍성한 물이 흐르는 비옥가 땅,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로 덮여진 땅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많은 가축을 먹여야 하는 롯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 없는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땅을 향해 떠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요단 서쪽에 있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요단 동쪽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창세기 저자는 그 땅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그 땅은 지금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땅이지만 도덕적 타락과 죄악의 관영함으로 인해서 곧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땅이다 라는 거죠. 둘째로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네 갈래의 강 근원이 되어 흘러 넘쳤던 에덴 동산과 같이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참 재밌습니다. 셋째로 그 땅은 뭐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그리고 가축들 그리고 또 종들을 데리고 떠날 때 이 롯도 같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것이 가나안 땅인데, 서울에 있던 사람이 강원도 저 산골짜기에 도착한 것처럼 롯은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락기가 있고, 그렇죠? 노래방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디스코텍이 있고, 그런 지역에 살다가 이게 보니까 뭐 탁구장 하나도 없고, 그죠? 그리고 아직도 아이들이 제기치기 하고 있고, 자치기 하고 있고, 그런데 도착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기근을 피해 아브라함을 따라 애굽에 갔더니 애굽은 다른 것입니다. 애굽은 마치 자기가 살았던 이 메소포타미아와 비슷한 아주 문명이 발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억 속에는 이 애굽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요단 지역이 비옥한 삼각주 지역인 애굽처럼 모든 부와 재물을 가져다 줄 복된 땅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적인 것에 현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 수치를 겪은 땅이고 속히 벗어나고 싶은 땅이었지만, 롯은 어떤 땅입니까? 머물고 싶은 땅이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은 땅이고 즐겨보고 싶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그가 떠난 메소포타미아처럼 없는 것도 없고 누릴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 화려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쪽이 그 애굽을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롯의 이 내리막 인생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요단 동쪽 지역은 그야말로 그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요단 동쪽 소돔은 멸망의 도성이었지만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소돔은 즐거움이 넘치는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돔을 택하는 것입니다. 삼촌이 기회를 주었을 때 이 기회를 놓치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놓치는가.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롯으로 하여금 내리막길을 달려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11절로 13절 말씀은 롯의 내리막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의 내리막길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됐습니까? 소돔 지역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눈으로 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롯은 거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롯은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통해 그 땅을 보았습니다. 이 눈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주된 통로로 종종 사용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했고 많은 가축을 가진 부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갖지 못했던 것들을 더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소돔의 풍요를 더 갖고 싶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그는 첫째로 요단 동쪽을 보았습니다. 그는 둘째로 요단 동쪽을 택하여 동으로 옮겨갔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 열매를 먹고 미혹되어 따먹은 하와처럼 롯도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습니다. 소돔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이것저것 돌아다니며 머물렀다는 말이에요. 셋째로 그는 점점 더 소돔 가까이로 나아가 소돔 근처에 머물게 됩니다. 다섯째로 그는 결국 소돔 도시 안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2절 상반절은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롯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섯째로 그는 마침내 소돔 성문에 앉는 자가 되었습니다. 소돔 성문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장로들이나 법을 집행하는 아주 지체 높은 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주 이 소돔 도시에 아주 요직을 차지한 주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는 지금 점점 더 소돔 안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보는 것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주변 동네를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것으로, 그리고 소돔 가까이에 있는 지역에 머문 곳으로, 그 다음에 소돔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곳으로, 그리고는 소돔 안에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되는 곳으로. 그러니까 점점 어디로 가까워집니까? 소돔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롯의 딸들은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누구와 정혼한 사이입니까? 소돔 사람들과 정혼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얼마나 큰 것을 태워버리는지 우리는 롯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자신의 가족을 위한 목조지를 찾기에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는 죄로 가득 찬 도시의 유력 인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를 통해 소돔에 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를 통해 소돔에 예수 믿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심지어 그의 딸의 사이가 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것이니 도망쳐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딸의 사위들조차도 농담으로 여길 정도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오죽했겠습니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소돔의 번영까지 손에 넣기를 원했던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빈털터리로 소돔을 탈출해야 했습니다. 탈출 과정에서 그는 사랑하는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는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두 딸은 정혼한 남편이 불과 유황불에 타 죽는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두 딸들과 아버지인 이 롯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태어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시편 1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죄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점점 깊이 들어가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롯이 그렇게 좋은 것을 선택하여 떠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아낙 자손들도 있고 아주 견고한 성들도 있고 힘이 장사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마음의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국 땅에서 피부치라고는 그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가정이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허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한 구석을 채웠던 롯이 떠나간 자리를 하나님이 대신 채우시더라라는 거죠. 사람이 떠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앉으시더라라는 거죠. 사람의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시면 사실상 그보다 더 복된 것은 없는 것이죠. 이 목사로서 사람이 떠나갈 때 마음이 참 많이 힘들어요. 정말 많이 힘듭니다. 온 성도들이 개척교회의 심령을 가지고 한 영혼을 품고 그렇게 견뎌내고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한 가정이 떠나거나 그럴 때 참 마음이 힘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떠나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그 빈자리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대신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어도 눈으로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그 지역을 택하여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똑같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라보았습니다. 롯의 바라봄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눈으로 본 바라봄이라면, 아브라함의 바라봄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순종의 바라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찬양도 있죠. 북쪽과 남쪽, 서쪽과 동쪽, 그런 찬양도 있어요. 바라보라. 동서남북 사방을 다 바라보라.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향해 눈을 들어 바라본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앞으로도 수백 년이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그의 후손들도 해야 하는 일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의 티끌만큼이나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아직까지 한 명의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 땅의 티끌까지 많아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하여금 믿음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약속을 붙들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약속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일까 아니면 저런 방법일까 생각하다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어리석은 짓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횡으로 종으로 하나님 보게 하실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밟는 모든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밟는 행위는 소유권이나 통치권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조카 롯에게 풍요로운 땅, 가축을 먹이는 목자가 풍부한 땅을 양보하였지만 더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 땅이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밥도 안 먹고 뛸 것 같아요. 와, 하나님, 숨이 막 헉헉 차가지고, 하나님 여기까지도 내 땅이죠. 근데 또 뛰어, 그냥 막 땀을 비지를 흔들면서. 그죠? 그러지 않을까요? 네 자녀가 티끌같이 많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 모래사장에 뛰어가서 그냥 모래를 한 점도 확 뿌리면서, 하나님, 내 후손들이 이렇게 많을 거죠. 그리고 신나가지고 또 두 손으로 딱 퍼가지고 확 뿌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거 맞죠? 그럴 것 같아요. 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내 손이 이 티끌처럼 많아지라고 하셨죠. 정말이시죠. 그리고 날리고 또 날릴 것 같아요. 믿음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네 가지 약속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이동하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며 드린 감사의 예비죠. 헤브론은 동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동맹을 맺었다, 그런 의미였을까요?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이고 그 높이가 해발 1000m나 되는 곳입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주변에 샘들이 있고 시냇물이 흐릅니다. 올리브 포도나무가 있고 또한 가축들을 방목하고 풀을 먹게 할 목초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헤브론은 훗날 아브라함이 묻히고 사레가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과 레아가 묻힙니다. 다윗은 이곳 헤브론에서 약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다스리다가 나라를 통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한 반면 롯은 보는 것으로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실 도성을 바라보며 그것에 소망을 두며 살았지만 롯은 사람이 세울 도성으로 하나님에 의해 곧 멸망하게 될 도성에 소망을 두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이의 조상이 되었지만 롯은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상속자가 된 반면에 롯은 소돔에서 모든 것을 잃고 마침내 컴컴한 굴 속으로 도망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육체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보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에 유혹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에 유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체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또 우리 주님께로 이끄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